지금부터 10월 셋째 주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니로다. 아멘. 3위일체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건강을 주셨기에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셨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생명의 호흡을 주셨기에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예배드리오니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말씀으로 세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높이 드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곳을 만드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높으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여 싸우고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지난 주간에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다같이 찬송 214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날 받아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프로초당과 신만함과 어린가여 주시는 참고신 하나님께 사랑과 존경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세상의 신을 바꿔서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성소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보좌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말씀의 능력, 말씀과 교회 공동체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으로 인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떨고 있는 지금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혹시 우리에게 어려울 때 우리 힘으로는 그것을 모두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지금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거대한 폭풍 앞에서 위축되어 어찌할 바를 몰라 힘내고 있으며 우리의 권세 잡은 자는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주의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하지만 믿음의 눈을 들으면 보이는 분,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계셔서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부르짖으신 예수님께서 제대로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전쟁은 하나님께서 한 것임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오래된 문제들을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베데스다 연못에 38일이나 된 경배를 고쳐주셨던 주께서 오늘 오랜 고민과 걱정과 근심과 심령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주님, 제가 낫고자 합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주께 의뢰할 때에 우리 걱정이 떠나가게 하시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는 주님의 그 주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도를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을 가진 목회자로 이곳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따라 저희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말씀과 지혜가 충만하며 모든 성도들을 푸른 초장에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주님의 귀한 종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때에 준비된 말씀이 제일 심령 깊은 곳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수고되는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새벽 이슬이 일어나시 온 지면을 드시듯이 우리의 마음을 드시는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찬양으로 영광을 걸려는 우리 한기사님 노래가 경쾌 하여 주시고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 기뻐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에 서울전책 당에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온전히 전향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아버지 전책 당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시간부터 아버지 하나님, 예를 위해서 귀한 성님의 성교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71쪽입니다.
신약성경 171쪽,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0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바로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그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 회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아멘. 이 시간 방송은 집사님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바람이 좀 세게 불면 위에서 망고가 떨어집니다. 계속해서 뒤에서 망고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데 우리가 예배드리는 중에는 제 머리 위로 망고가 안 떨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친구 집에 아주 무서운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 집에 갈 때면 늘 긴장하곤 했는데 하루는 그 집에 갔는데 갑자기 제가 들어가자마자 막 개가 낑낑거리면서 꼬리를 감추면서 그 밑으로 숨는 거예요. 왜 그러지? 했더니 저 말고 제 뒤에 어떤 아저씨가 들어오는 거였습니다. 그 아저씨가 누구였냐면 개장수라고 하죠. 개를 사러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 개장수 아저씨가 제 뒤에 들어오니까 우리들은 그 아저씨가 아무 말도 안 했고 누군지도 모르니까 모르죠. 근데 걔는 벌써 그 개장수 아저씨를 보자마자 그 무서웠던 개가 짖지도 않고 낑낑거리면서 막 꼬리를 감추고 숨는 걸 봤습니다. 동물들에게는 이렇게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뛰어난 그런 감각이 있죠. 양도 그렇다고 합니다. 양을 길러서 이제 도축장에 가면 양들이 트럭에서 내리려고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도축장에 데리고 간 주인이 애를 먹게 되죠. 그 세계적으로 양을 많이 키우고 또 이렇게 기르는 그런 나라가 뉴질랜드인데 뉴질랜드에서는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어렸을 적 순양을 한 마리 도축장에서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순양은 이 도축장이 자기 집인 줄 알고 굉장히 익숙해집니다. 그러다가 양들이 트럭이 실려서 오면 그 도축장에서 키운 순양을 양들 사이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 순양은 자연스럽게 양들 사이에 들어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도축장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다른 양들도 그 순양을 따라서 괜찮은가 보다 하고 도축장 안으로 따라 들어간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재밌는 건 그 순양, 다른 양들을 도축장으로 끌고 들어가는 그 순양을 유다, 가롯 유다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대신 가롯 유다는 성경에서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에서 가장 비참한 이름이죠. 배신의 상징입니다. 성경 인물을 따라 사람 이름을 자녀의 이름을 지어주는 경우도 있는데 아마 가롯 유다라고 지어주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성경에서도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마치 가롯 유다를 저주하는 그런 말씀인 것처럼 들리죠. 그러면 예수님은 정말로 배신자 가롯 유다를 저주하셨는가?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입니다. 사랑의 예수님인데 자기를 배신하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사랑은 어디까지나 자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사랑의 예수님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다가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다 씻겨주고 그 다음에 다시 식사를 하시면서 한 가지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죠. 이 얘기를 듣자마자 모든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긴장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 바로 옆에 있던 요한에게 눈짓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물어봐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떡조각 하나를 찍어서 가롯 유다에게 주면서 내가 떡조각을 적셔서 그러니까 포도주에다가 적셔서 주는 그 사람이 바로 나를 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가롯 유다, 이 사람이 나를 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 가룟 유다를 바로 이 사람이 배신자니까 똑바로 보고 잘 알아라 라고 고발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이 말씀을 읽으면서 궁금증이 있었어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사랑에 대한 겁니다. 오늘 말씀이 시작하는 이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가룟 유다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는데 그 중에서 선발된 12명,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특별하게 생각하셨고 특별히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섬기심으로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배신자라는 걸 드러냅니다. 그렇다면 이전까지는 가룟 유다를 사랑했는데 이제는 가룟 유다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그 예수님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만 예수님을 잘 따르는 사람들만,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만, 그런 사람들만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걸까?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을 잘 믿지만 어느 순간 우리도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도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도 끊어지는 걸까요? 제가 가진 또 한 가지 궁금증은 그 다음에 나온 제자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배신자에 대한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제자가 그 배신자가 누구냐라고 해서 결국 예수님이 떡 한 조각을 가룟 유다에게 주면서 이 떡 주는 사람이 배신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배신자가 누군가를 알았어요. 그런데 제자들 그 26절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고 표현해 주셨는데 그 다음 제자들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그 조금 전까지만 해도 호들갑을 떨던 제자들이 평안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에 예수님이 그 가룟 유다에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해라 라고 말씀하시자 유다가 바깥으로 나가버려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유다가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돈을 맡아서 관리하는 제자였으니까 6월절 명절에 뭔가 물건을 필요한 걸 사러 갔나? 아니면 다른 가난한 사람들에게 뭔가 나눠주러 갔나?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너무도 이상하죠. 가룟 유다의 속셈이 뻔히 보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그가 배신자라는 분명한 신호를 주셨습니다. 보면은 가룟 유다 그 속에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룟 유다는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마음이 요동을 쳤어요. 그래서 바깥으로 뛰쳐나가버린 겁니다. 이처럼 유다 행동이 이상한데 제자들은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제자들은 모를 수 있을까? 제자들은 좀 바보 아닌가? 라는 이런 생각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먼저 오늘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걸 아시고 그를 저주하거나 그를 포기하시는 장면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13장 1절에서 말씀하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 끝까지 사랑이 무엇인지 그 사랑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대하시는 장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랑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 열매는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잘 보여주는 단어가 있습니다. 21절에 심령이 괴로워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심령이 괴롭다 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몇 번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의 무덤 앞에서 심령이 괴로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헬라인 몇 명이 와서 소문대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소문대로 알고자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고난과 십자가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심령이 괴로우셨습니다. 이 심령이 괴롭다라고 할 때 이 괴롭다의 단어가 헬라어로 타라소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부유한 물에 그냥 다 휘저어가지고 저 밑바닥에 있는 것까지 다 올라와가지고 완전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요동을 치고 있는 심하게 흔들리는 그런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마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왜 예수님의 심령이 괴로우실까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왜 요동치고 있을까요? 앞으로 당할 고난, 십자가가 견디기에 너무 힘들어서, 너무 무서워서, 너무 두려워서, 그 아픔이 너무 클 것 같아서 도망치고 싶은데 못 도망쳐서 그래서 심령이 괴로우실까요? 물론 예수님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인간이기에 이런 육체적 고통은 무척이나 두려웠을 겁니다. 당연히 다가오는 고난에 심령이 괴로우셨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 심령의 괴로우심의 근본은 그 본질은 사랑에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지만 더 사랑하고 싶지만 불완전하기에 우리의 사랑은 완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너무도 작은 일로 사랑이 깨어지기도 합니다. 때로 사람은 사랑을 오해하기도 하고 왜곡하기도 하고 그래서 거부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이 사랑을 이용하기도 하고 이 사랑을 배신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민하지요. 오해와 거부와 배신이 반복되면 이제 그만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 사랑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런 상황에서 더 사랑한다는 건 어리석은 거라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라고, 나도 똑같이 배신해야 된다고, 거부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랑하려고 한다면 그 심령은 너무도 괴롭습니다. 주님의 심령이 왜 괴로운가? 주님은 그 배신을 아시면서도 여전히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지금 사랑과 배신 사이에 끼어 있는 겁니다. 사랑의 힘과 배신의 아픔이 예수님을 양옆에서 짓누르고 있었던 것이죠. 최근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신학자 영국의 톰 라이트는 자신의 책에서 이런 설명을 합니다. 주님이 느끼는 이 심령의 괴로움은 오로지 진정한 친구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러면서 깊은 상처를 받으려고 하는 그 사랑의 사람일 때 맺혀지는 열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친구의 오해와 대신에 사랑을 포기해버린다면 더 이상 괴로울 것 없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발을 시켜주고 끝까지 사랑합니다. 배신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섬기고자 합니다. 그러니 주님은 괴로울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전에 짝이라고 하는 TV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싶은 남녀들이 만나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찾아가고 데이트를 하고 도시락도 함께 먹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호감을 가지고 만나서 시간을 보내다가 말 한마디 때문에, 행동 하나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서로가 서로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 괴로움 때문에 서로를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한때 너무도 사랑했던 사람들이 이런 괴로움 때문에 상대를 미워하고 싸우며 헤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사랑인 거죠. 괴로움을 견디지 못합니다. 괴로움 때문에 포기하고 도망쳐버리고 끝장을 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은 주님의 사랑은 그 사랑 때문에 심령이 괴로워하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이 사랑에서 시작되는 심령의 괴로움이 곧 믿음의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내 안에 성령이 살아 역사하시는 증거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과 배신 사이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령은 끊임없이 역사합니다. 주님을 더 닮아가고자 그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고 그 사랑으로 임해 누리고자 하는 우리에게 성령은 역사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계속 예수님과 같이 사랑할 것인가? 아니면 포기할 것인가? 사랑으로 주님을 닮아갈 것인가? 아니면 포기할 것인가? 사랑으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멈출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처럼 심령이 괴로울 때 물론 이런 일이 없다면 좋겠는데 사실 우리는 다 연약한 인간이기에 늘 이런 일들을 겪으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처럼 심령이 괴로울 때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심령이 괴로우실 때 가룟 유다에게 떡을 한 조각 찍어서 건네주시죠. 앞에서 저는 제자들이 그 배신자가 누굽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가룟 유다에게 주는 이 행동이 바로 가룟 유다가 배신자다. 저 사람이 바로 저주를 받을 자야. 저 사람이 아주 나쁜 놈이야. 라고 이야기가 하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저의 짧고 어리석은 생각이었습니다. 사실은 정반대였다라는 거죠. 유대인의 관습상 주인이 식사에 초대한 손님에게 빵 조각을 포도주에 적셔서 건네주는 행동은 매우 깊은 사랑과 존경과 예의 있는 행동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배신에 대한 고발로서 그래서 이 괘씸한 가룟유다가 이 자리에 있지 않고 빨리 떠나버리기를 원하는 마음에 떡 조각을 찍어서 네가 바로 배신자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행동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심령이 괴로운데도 불구하고 가장 큰 사랑으로 가장 깊은 사랑으로 주님은 빵 조각을 건네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어디에 앉아 있었을까요? 우리가 최후의 만찬 하면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림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일 겁니다. 그런데 그 그림은 15세기 후반에 르네상스 시대를 배경으로 그린 그림이에요. 예수님 당시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는 빙 둘러서 둥그렇게 앉고 주인이나 그 식사 자리에 중심 주변으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앉는 거예요. 그리고 높은 식탁에 앉는 것도 아니고 바닥에 앉아서 아주 낮은 그 상 위에 식탁 위에 음식을 넣고 나누었던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바닥에 앉으셨습니다. 그 주변에 12제자가 앉아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어떤 순서로 앉아있었을까요? 아마 베드로는 발을 씻기신 순서상 가장 마지막에 발을 씻기셨기 때문에 자리도 가장 끝에 앉았을 겁니다. 그러면 바로 옆에는 누가 앉았을까요? 성경에 그가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의 품에 비스듬히 앉아 있었던 한 사람, 그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아마 이 사람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한쪽 곁에 앉아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반대쪽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유대인의 식사 습관상 떡 조각을 나눠줄 때 가까운 자리부터 나눠줍니다. 물론 멀리 있는 가룟 유다를 찾아가서 떡을 먼저 건네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관습상 가룟 유다가 가장 옆에 있었고 주님은 먼저 그에게 떡을 건네주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심정이 괴로운 이 순간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가장 자기 가까운 곁에 앉힙니다. 누구보다 먼저 빵 조각을 건네줍니다. 더군다나 이 식사는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 최후의 만찬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유다에게 주신 포도주에 적신 떡 한 조각, 이
뜻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합니다. 주님은 다시 한번 깊은 사랑과 신뢰를 건네주시는 겁니다.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배신하는 그 제자에게 포도주 적신 빵 한 조각 건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내 모든 걸 다 주고 너를 사랑한다고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배신, 자기를 팔아넘기는 파렴치하고 타락한 인간의 끝을 보여주는 가룟 유다입니다. 너무도 추악하고 더러운 행동 앞에 우리 주님도 영혼이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 타락한 인간에게도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기꺼이 내어주시며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순간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른 제자들이라고 크게 달랐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시간이 차이가 있고 방법의 차이가 있고 표현의 차이가 있을 뿐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배신자가 누구입니까? 제자들은 호들갑을 떨다가 가룟 유다라는 게 드러나자 그들은 조용히 입을 다뭅니다. 가룟 유다가 바깥으로 도망을 나가는데도 딴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다른 제자들 역시 주님은 그 제자들도 자신을 배신할 걸 알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자신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질 것을 아셨습니다. 베드로 호언장담하지만 결국 계집종 앞에서 나를 부인할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주님은 가룟 유다 때문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로 인해 이 땅의 모든 인간들로 인해 바로 우리들 때문에 심정이 괴로우셨던 겁니다. 이 괴로움이 얼마나 심했던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변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 아시면서도 제자들에게 살과 피를 나누어 줍니다. 가룟 유다에게만 준 게 아니라 모든 제자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주님은 이렇게 사랑하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제자들은 그 사랑에 마음이 찔렸을 겁니다. 꽁꽁 감춰두고 있던 그들의 시커먼 속내가 드러나는 것 같아 부끄러웠을 겁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드디어 가룟 유다가 바깥으로 나가버립니다. 하지만 말릴 생각은 없습니다. 주님은 너무도 괴로운데 제자들은 괴롭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가룟 유다는 돈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니까 명절에 쓸 것을 사러 가든지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뭔가 줄 게 있어서 나가나 보다. 여러분, 너무도 비겁하지 않습니까?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 거겠습니까? 주님께서 배신자를 말씀하시자 혹시 내 더러운 마음이 들켰나? 혹시 난가? 하다가 가룟 유다라는 게 드러나니까 안심하는 겁니다. 나만 아니면 되지. 나만 안 들키면 되지. 이 순간만 어떻게든 넘어가면 되지. 겉으로 표현하지는 않겠지만 속으로 가룟 유다를, 그래 나는 가룟 유다만큼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자신은 의로운 척, 자신은 괜찮은 척, 거룩한 척, 주님의 사랑을 간직한 척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사랑과 배신 사이에서 너무도 심령이 괴로운 이 시간에 제자들은 여전히 너무도 비겁하고 비열하고 나약한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을 합니다. 새 계명을 주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그때야 비로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속마음은 안 그러면서 겉으로만 사랑하는 척 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룩한 척, 믿음 있는 척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야, 그래야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너희들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랑의 사람이 되면,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다 변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내 사랑을 다 알 거고 나와 같은 믿음으로 변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놀랍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해도, 참고 또 참는다 해도 배신당하는 괴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내민 사랑의 빵을 받고도 내게 등을 돌리고 내 등에 날카로운 칼을 꽂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일들은 우리의 영혼이 흔들리고 삶이 흔들릴 정도로 괴롭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배신과 고통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사랑은 어디까지 사랑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주님을 닮으셨습니까? 때로 우리는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열정이 다른 사람을 향한 날카로운 잣대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나보다 신앙적이지 못한 사람, 나보다 미지근하고 나보다 느슨한 성도들, 나만큼 하지 않는 성도들, 흔들리고 나약한 성도들을 보면서 우리는 손가락질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함을 강요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다고 해서 잘라내버리고 포기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톰 라이트 박사가 말한 것처럼 심령의 괴로움, 참된 우정을 나눠주려고 하는 그 사람, 너그러운 사랑의 사람일 때만 맺힐 수 있는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심령의 괴로움이라는 열매를 가진 사람만이 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만약 유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분명 그에게 찾아가 그에게 또다시 사랑의 손을 내미셨을 겁니다. 똑같이 배신한 베드로를 찾아가 밥을 먹이시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셨던 것처럼, 용서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가룟 유다에게도 분명히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언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언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까? 바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사랑할 때입니다. 주님과 같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사람들을 통해 심령의 괴로움을 느끼면서도 사랑할 때입니다. 이 심령의 괴로움이 주님 닮아가는 과정인 줄 믿고, 나에게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임을 믿으면서 한 걸음 더 주님 닮아가고자 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을 위해 나도 기꺼이 십자가 질 때 그 상황과 관계 속에서 심령의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이 모든 일 건너편에 이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 더 복된 것을 준비하고 계시리라고 하는 이 소망을 품고, 이 소망으로 주님 더 닮아가고자 몸부림칠 때 하나님의 역사, 은혜의 역사,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자신의 계획을 돌이지 못한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도망쳐 버린 듯 떠나간 가룟 유다입니다. 사실 누구보다 가룟 유다는 은혜와 기적에 가까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떡 한 조각을 건네는 그 순간 가룟 유다가 주님 앞에 자신의 그 죄악을 고백했다면, 그 순간 나를 용서해달라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면 어쩌면 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제자, 가장 놀라운 은혜의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도망치듯 떠나고 말았습니다. 또한 이 모든 걸 알면서도 입을 다물고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엉뚱하게 행동하는 비겁하고 비열한 이 제자들을 보십시오. 결국 이들은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은혜와 기적에서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가장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고 다른 제자들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이때는 안 그런 척했지만, 이때는 믿음 있는 척했지만, 베드로는 비천한 여종의 말 한마디에 주님을 배신하고 저주하기까지 했고 제자들은 다 떠나고 말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다시 찾아오셨음에도 그 주님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지옥보다 더 깊은 절망 속에 있었던 겁니다. 심령의 괴로움을 거절하고 포기해버린 그들은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안에 거하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기 원한다면 우리에게 늘 다가오는 그 심령의 괴로움을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가 여러 관계와 상황과 사건 속에 경험하는 심령의 괴로움이 땔감이 되어 우리에게 주님 향한 사랑이 더 뜨겁게 불타오르게 할 것입니다. 그 심령의 괴로움이 우리를 더 주님 닮아가게 할 것이고, 그 심령의 괴로움으로 우리는 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와 함께 무엇을 합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그 관계 속으로, 그 사회 속으로, 그 사건 속으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선교지고 우리의 사명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관계 속에서, 사회 속에서, 사건 속에서 기꺼이 주님 닮은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심령의 괴로움을 가지고 주님 닮아가야 합니다. 외면하고 침묵하고 포기하고 그러면서 스스로 합리화하는 게 아니라 기꺼이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럴 때 분명 우리에게 주님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요, 하나님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줄 믿습니다. 온 세상이 주님 닮아 사랑할 때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줄 알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닮아갈 때 생명과 은혜의 역사, 사랑의 기적의 역사 날마다 넘쳐날 것입니다. 매 순간 심령의 괴로움의 열매를 끌어안고 한 걸음 더 주님 닮아가며 더 놀라운 기적 이루어가며 하나님 사명 감당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 끝까지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끝까지 사랑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닮아가며 주님 따라가며 심령의 괴로움을 기꺼이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역사, 은혜의 역사,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55장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이 맘이로다.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예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고 나를 이겨내신 주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예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눈송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예루리.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사구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 경로를 통해 저희들에게 물질을 허락해 주시고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을 먼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연애 하나를 구별해 바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이에 감사하며 그 마음을 물질에 담아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금과 여러 제목으로 드리는 헌금들, 또 주일헌금 바치는 동질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더 많은 은혜로 더 많은 복으로 채워주시며 봉사하고 관여하는 모든 일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눈물과 공과 고통이 사라지게 하시고 기쁨의 역사, 찬양의 역사, 감사의 역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새로움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시험과 유혹이 많은 이 세상 우리의 자녀를 붙들어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또한 이 땅 가운데 주님이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 쓰임받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가운데 원치 않는 질병이나 사고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만병의 대의사 되시는 주님께서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 믿음의 질병 모두 다 고쳐주시옵시며 사업 문제, 물질 문제, 자녀 문제, 인간관계 등등 모든 문제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들을 다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맡기는 직분을 믿음으로 사명감으로 감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분들 기억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상급과 이 땅의 기름진 상급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나라 되게 하시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현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시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드라이빙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11시 이 자리에 오셔서 다 예배 드리시는데 몇 주 전부터 보니까 오시는 시간이 조금 늦어진 것 같아요. 전에는 조금 일찍 오셨는데 좀 늦어지시는 것 같아요. 조금만 한 5분씩만 더 일찍 오셔서 준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디오 주파수는 FM 96.1MHz입니다. 잘 맞춰주시고 여러분 나가실 때도 안전과 보건위생을 위해서 차에서 내리지 마시고 서로 차 안에서만 인사하시고 또 이렇게 안내위원들 안내에 따라서 나가주시기를 바랍니다. 실시간 온라인 예배 또 주일 오후에 드리는 예배 영상 온라인 수요 기도회 잘 모두 구역원들에게 전달해 주셔서 은혜롭고 건강한 신앙생활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정책당회가 내일부터 모레 이틀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과 같은 상황 속에서 내년을 준비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정책당회에 의해서 많이 교회에서 정책당회를 합니다.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 격리제도 병정일에도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 잘 지켜보시고 이렇게 점점 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곁을 떠나가고 이전과 같은 평안하고 자유로운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보건위생에 많이 신경 쓰시고 또 개인적으로도 영과 육의 건강을 잘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교제란을 보면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창엽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화장으로 장면을 다 마쳤고요. 여러분 아들 이지은 군이 한국에서 왔는데 안타깝게 격리 중이고 해서 또 다른 사정들로 인해서 또 장례에 다 참여는 못했지만 우리 교인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도와주시고 그런 마음을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지은 군을 위해서도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지금 저 뒤에 이지은 군이 오늘 예배에 참여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위로의 마음을 담아서 하던 것처럼 클락션 2번으로 우리의 마음을 전달하겠습니다. 위로합니다. 위로합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오늘 나가실 때 오늘은 김밥을 나눠드립니다.
김밥 드시면서 또 사랑의 기도 나누시고 담당하신 권사님들 계속 매주 수고해 주시는데 여러분 맛있게 드시면서 또 우리 권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차 건너편에 있는 분들도 잘 보이십시오. 이것도 역시 우리 클락션으로 한번 표시할까요? 사랑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찬양합니다. 일용하랴